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게 알게 하였고 하였고 또 또 알게 알게 하리니 하리니 이는 이는 나를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사랑이 사랑이 그들 그들 안에 안에 있고 있고 나도 나도 그들 그들 안에 안에 있게 있게 하려 하려 함이니이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는 빈자리가 많을 것 같아서 3분만 설교하고 얼른 무국으로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서 그냥 준비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다름입니다. 고정과 변화인데요. 세상은 넓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 한다면 오해가 생기고 제대로 이해하거나 소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름을 얼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인데요. 내가 옳다고 고집하며 내 것만을 고집한다면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고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이죠. 이렇게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든 담고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장차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오늘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간극인데요. 분리와 극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잘 통하는 사이였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개통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틀어지고 그 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도 닫혔죠. 하나님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사람들은 숨고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했죠. 솔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변명만을 늘여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대화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사람의 불순종과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지만 하늘과 땅은 엄연히 다릅니다.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이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찾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죠. 과학으로, 철학으로, 때로는 힘과 재물로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을 세우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도 그런 노력의 하나인데요. 하지만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꿈꾸는 잃어버린 낙원은요, 그저 유토피아, 즉 말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좁혀지지 않는 하늘과 땅의 간극을 메우고 다시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그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 모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은 그 간격을 극복하고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딘 채 동시에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음인데요. 이음과 맞춤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요 하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했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대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높으신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것도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저처럼 등치가 산만한 아이가요, 소희같이 조그만 아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면 소희가 겁을 먹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 제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이의 대화로, 아이의 언어로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요, 어른의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어요.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어른의 용어에 익숙해지거나 어른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맞춰서 수준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고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와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우리가 하는 그 언어를 주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는 언어로, 우리가 하는 대화로,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말 없는 눈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가난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은요, 그분이 신분상으로나 재력에 있어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전해주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부유해지길 원하고 더 높은 지혜에 올라갈 발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 가장 우리와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셨는데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기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와 맞추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체험인데요. 우리는 내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채워주시죠. 자, 그런데 그 채워지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때가 많죠. 우리 기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산, 명예, 건강, 권력, 행복 등등 세상의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우리 또한 그렇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길 소망하고 모두가 얻기 위해 다름질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누구보다도 더 풍부하게 우리 인생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있어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이 없을 때 비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셨던 분이 있죠. 송명희 시인이신데요. 나라는 노래 찬양 가사의 제목, 나라는 그 찬양 가사 한번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져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진 존재가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사람, 바로 우리, 아니 바로 나입니다.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과 소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자, 이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채워져야 할까요? 자, 다섯 번째 장면은 접점인데요.
중요한 것이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가 드러내어 보여주고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주셨듯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가 이제 그 통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안경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안경 쓰신 분들이 가끔 세상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안경을 잘 안 닦으실 때. 지금 안경을 급히 쓰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자, 안경이 더러워졌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벗어서 깨끗이 닦고 나서 다시 그 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환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가 더러워져 있다면, 때가 묻어 있다면, 깨끗하지 못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를 닦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열심으로 그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더러움과 얼룩이 묻어 있다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전도하기도 어렵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신 자신들만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덧붙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요, 스스로 보잘것없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수장과 그 가족들까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들 속에서 주님이 빛나고 있었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어려울 거예요. 정말로 말은 쉬워요. 듣기도 쉬워요.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랜턴이 되어서 길 잃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야만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자, 6번째 장면은 동행인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강대상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저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여셨고 또 주님이 닫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B부터 Y까지 누가 해야 할까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첫 번째 거기까지는 누가 해야 할까요? 이것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거죠.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습니다. 출입구로 들어와 어두운 미로를 거치면서 우리는 비상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역사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처음 하나님이십니다. 끝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은 명확하지만 그 사이에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처럼 가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우리의 걸음은 길을 잃고 헤매는 방황이나 방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서요, 비상구의 그 불은요, 항상 켜져 있죠. 그래서 무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비상구의 불빛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발에 걸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불빛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거기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미로 같은 곳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상구의 그 비상등처럼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혼자 나아가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눈물이 앞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혼자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과 더불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구를 바라보고 비상구를 본 사람은 비상구를 향해서 걸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비상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이끌고 그곳을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 빛을 보았기에 시작과 끝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옆을 되돌아보면요, 누군가는 쓰러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 그 사람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그 죄악은, 우리의 그 잘못은 어떨까요? 알파와 오메가는 분명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B부터 Y까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얘기해 말씀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같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같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빛을 부으셨으면 거기까지 걸어 나아가는 것 자신 있게 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짝만 뒤돌아보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한테 아주 아픈 말씀을 들었어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래요. 다다음 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이 4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한 명은요, 이번 주부터 서울로 나가가지고 잘 못 온대요.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6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주만 더 미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29일 날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그 서울로 올라간다는 그 친구를 붙잡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날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4명이 됐어요. 2명만 더 채우면 됩니다. 여기 청년 2명 있네요. 가서 각자 한 사람씩만 데리고 오면 되고요. 양손 있잖아요. 2사람씩만 잡고 오면 우리 6명 인원 다 채우고 2명은 옆에서 박수 칠 수 있는 인원까지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상대 여러분,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더러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세상의 때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한 가지, B부터 Y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탁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빛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 이제 가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서 같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정해드렸잖아요. 자,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채우려는 욕심 버리시고요. 그리스도로 먼저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빛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까지 끌고 가셔야만 합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시라고 했던 거 해보신 분 계실까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종이를 펼쳐 놓으시고요.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한쪽에다 쫙 쓰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접었던 반대쪽, 나머지 그 반대쪽에다 쓰세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오메가가 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요 옆에 따로 쓰신 분들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 이분들의 원망의 눈초리 감당하실 수 있으면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생활하시고요. 감당하실 수 없으시면요, 펜을 하나 들고 한 명씩 한 명씩 지우는 삶 계속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쓰여진 종이에 다 이름이 적혀 있던 것처럼 이곳에 이름만 지으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손에 펜대를 쥐고 지어나가야 되는 사람, 바로 나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지만요, 이 예배당에 서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 어때요? 아까 2시에 일어서서 예배 드려보니까 좋죠. 사람들 많으니까 막 울림 소리도 좋고 찬양이 되게 은혜롭게 들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피아노 반주, 악기 반주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목사님 계시는 요 강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예배 공간도 많이 늘어났어요. 교육관도 생겼고요. 영상 연결해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전도 못한다? 전도 안 하겠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전도하시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